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 본문처럼 오늘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다 바울이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다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음이 있도록 이렇게 큰 전도를 누가 했느냐면 바울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 세계 그 선교를 그죠? 바울이 일찌감치 먼저 그렇게 그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것을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당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에까지 이르러가지고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바울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울도 변화돼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고 바울은 뭐를 했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 복음 전하는 말을 한 걸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교인들에게 이제 가서 그 전도를 했을 때에 그 말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도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런 대단한 전도를 했을까 알고 싶죠. 아멘. 바울처럼 하고 싶죠. 아멘. 그 우리가 바울처럼 해야 돼.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능률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못하나? 왜 안 되나? 왜 나는 그런 전도를 못하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어가서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심령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나는 뭐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나는 뭐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뭐 때문에 전도 못해요? 한번 여기서 이제 각자 의견을 한마디씩 들어볼까? 다 돌아가면서 나는 뭐 때문에 못해요? 전도 뭐 때문에 못해요? 응? 뭐 때문에 못해요? 말을 잘 못한대. 우리 전도사님 말을 잘 못한대. 우리 전도사님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아는 전도사님 잘해요. 잘한대잖아. 잘한대잖아. 그건 핑계거리가 안 돼. 잘한대잖아. 핑계거리가 안 돼요. 말을 잘한다는데 왜 전도할 땐 말을 못해? 핑계거리다. 또 누가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혜정이. 혜정이. 저요? 응. 이제 그냥 한마디로 짧게. 네, 저기 주님의 행동할 자신도 없고 주님의 말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할까봐 겁나서 너 보니까 안 믿고 싶다 이럴까봐?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를 고치면 되잖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쳐줘서 그 사람이 되면 되지. 그 사람이 되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그렇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좀 지켜봐 주세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세요. 이러면서 전화하는 거야. 근데요, 그런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면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부족한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선생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나를 왜 보게 해? 나를 왜 믿게 해?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믿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은 이제 전도하는 그 성도가 전도하는 대상자를 꼭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과 그다음에 이제 하다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몇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됐을 때 내 스스로 포기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져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그치? 그게 안 되고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대로 안 됐을 때 그거 뭔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눌리고 내가 자꾸 그걸로 있어서 침체되고 이래서 그걸 못해. 그 용기가 수그러들고 이렇게 해서 안 돼.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 생각은 다 집어치워야 돼. 오늘 말씀이 본문의 결과가 그거예요. 바울도 자기 생각을 다 집어쳐버렸다. 자기 거는 다 집어쳐버렸다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걸 갖고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전도할 수. 또 딴 사람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내가 스스로 분해요. 내가 스스로 열받아. 전도하다가 말하다가 내가 스스로 내가 열받아.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데 내가 열받아. 아직도 나를 못 다스려서 그래. 아직도 내가 안 죽어가지고 못 다스려서 내가 못 다스려서 내가 답답한 거야. 맞아.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못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무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바꿔 생각하는 거지. 그러고 참는겨. 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치? 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하죠. 또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못해요? 응? 뭐 때문에 나는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이제 말하려니까 좀 그래? 그러면 이제 말씀 들어갑시다 그냥.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고린도 교회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이방인 땅이었거든요. 거기가 완전 이방인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바울이 그 물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 달콤한 말이나 사람의 어떤 그럴듯한 말 가지고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놨다. 매 순간마다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람의 어떤 것으로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 내 말, 내 아름다운 그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거 나 자신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뭘로 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아예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러니까 난 몰라. 그 나머지는 생각도 안 해. 그 나머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내가 아는 체 하지도 않고 끄집어내지도 않아. 아예.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느냐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구원시키는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게.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가 있었겠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도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천국을 가지 못해. 그게 확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야. 뭐가 일하신다? 무엇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이 일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 복음이 일하신다. 복음 말씀이잖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잖아. 그거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일할 것이라는 거. 그 영혼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 요 믿음 하나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요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외의 거는 뭐 부수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안 했다는 거지. 안 하기야 뭐 안 했겠어 얘기를 했겠지만 중점이 그거였고 요점이 그거였고 전체적인 모든 것에 그거에 의존을 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걸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 우리도 복음의 능력이 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 복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보니까 내 꼬라지 보니까 그렇고 내가 말도 그냥 보니까 내 말 주변머리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 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다 집어치우고 오직 나는 뭐 갖다 뭐 하나 내세우면 그거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썩어져 버리면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수도 있고 이거 하나 내세울 거 없거든요.
근데 복음은 일하신다. 복음은 살아 아멘. 역사하신다. 복음은 생명을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그냥 복음적인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늘 경험을 해요. 그걸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막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지? 결국은 어떤 그 복음을 말할 기회를 찾는 거지. 다만 말을 해도 뭐를 해도 그 사람을 만나서 해도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기회를 찾는 거지. 뭘 절대적으로 내 인간의 말을 갖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이고 교회 좀 한번 나와보세요. 아이고 예수 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잘 전한 거예요? 안 전한 거예요? 그러면 잘 전한 거예요? 안 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제대로 안 전한 거예요. 그건 제대로 안 전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입을 띄다 마른 거예요. 입을 띄다 마른 거. 그러면 뭘 전해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뭘 선두로 시작을 할 거예요? 뭘 선두로 시작을 할 거예요? 죄 원. 그거를 그냥 그렇게 딸딸딸 외워가지고 딸딸딸딸 전할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걸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지금 은혜를 입은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걸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 주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전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내가 사랑받은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할까요? 실감이 나요. 왜? 내가 직접 믿었고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실감나게 전해지는 거야 그게. 예? 근데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생각해내가지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해봐.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능력이 있을 수도 없지만 없을 경우가 거의 80%야 90%야. 왜? 그렇게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한테도 무슨 영향만 끼쳐? 아는 영향만 끼쳐. 믿음의 영향을 못 끼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시원찮아서 안 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시원찮아서 안 되는 거야.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셔.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확실하게 믿어봐요. 전할 수밖에 없지. 내가 엊그저께도 부여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리가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죠. 확실하게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신 걸 믿습니까? 아멘. 믿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믿지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제 문제를 해결받는 걸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죠. 아멘. 천국 갈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은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안 전하면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저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 혼자만 천국 가요? 나 혼자만 천국 가. 내가 확실히 천국까지 오게 하는 걸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천국 갈 것을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갈 걸 믿는다라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그렇게 갈 사람인데 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면 나는 너무나 이기적인 진짜 나는 그래갖고 천국 갈란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기적인 인간인 거지. 응? 욕심쟁이 인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또 그랬어요. 너는 너의 유익만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살으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나만 천국 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이제 살고 생명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생명의 일을 해야 돼. 썩어질 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생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 그래 물었더니 야 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게 그게 일이야. 그게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그게 생명의 일이야. 맞죠?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니까?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요? 그냥 지옥 가게 냅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의 일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는 일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계속 하는 일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게 생명의 일인 거야. 우리가 믿는 게. 근데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사람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일은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일을 하고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끔,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 가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돌보는 일,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일이야. 그래서 전도가 생명의 일이고,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잘 돌보는 거, 그것들이 생명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에요. 믿는 자가 해야 될 믿음의 일이거든. 그게 생명의 일이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얼마나 그 바울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도 얼마나 지식이 많았어요. 바울이. 그 지식을 갖고도 해봤지만 지식을 가지고 했더니 뭐가 됐냐면 논쟁이 돼버렸어요. 서로 따지고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논쟁이 돼버리는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실제로. 그러니까 야,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그냥 복음, 예수님의 복음만 갖다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걸로 주님이 막 일을 하셔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나타나니까 아,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방법을 이제 다시는 써먹지 않기로 뭐 했대? 작정을 했대. 그런 방법 다 이제 무시하고 그거 다 안 써먹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리라, 복음만 갖고 일하리라. 이걸 아주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뭘로 다 요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우리가 섬기는 거를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 요거 섬기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가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게 바울도 그런 마음이 없었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걸 전할 때도 어떤 마음이었대요? 바울이 두렵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대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 나가니까 이방인들한테 가니까 맨 돌멩이 들고 나를 칠 사람들만 있지, 그쵸? 여차면 돌멩이 들고 칠 사람들만 있죠. 그 또 가다가 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그 두려움이죠. 나를 뭐 누구를 하나 의지를 할 때가 어디 있어요? 맹수의 위험도 있고 그 길을 가는데 파도의 어마어마한 바람의 위험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도 오직 일념 하나, 뭐?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저 영혼들 다 천국 가게 해야 돼. 요거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그 살리는 역할을 하라고 이곳에 보냈으니까 오직 그거를 전해야 돼. 그걸 전해야 돼. 그 일념 하나로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데도 두렵고 떨리는데도.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때 바울도 두려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갈라면 막 떨리죠. 저 사람이 내가 가서 말하면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막 거기 어떤 반응이 막 나타나 봐요. 그러면요, 저도 두렵고 떨려요. 저러다가 저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믿음을 꼭 더 해주세요. 이렇게 다니다가 뭐가 안 되면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고.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면 기도를 훨씬 더 하게 되더라고. 제가 겪어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믿음을 좀 주세요. 제발 좀 믿음 좀 주세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막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이 자기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서, 그게 두렵지 않아서 한 게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바울도 무섭고 두렵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엄청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지. 저 사람이 막 그냥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쩌지 막. 근데 그
그런 가운데서 대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냥 그 일을 그걸 오직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 말, 본인의 말이나 본인의 전도하면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말이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 말을 해서 딱 전하는 게 아니라 뭐 했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를 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 역사하신다. 아멘. 성령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갖다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고 했다는 거예요. 믿고. 거기는 자기의 재주나 능력이나 자기네 어떤 그런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이 한 개도 안 들어간 그냥 그 복음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걸 믿고 그냥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고 성령이 하실 거다. 성령이 구원하실 거다. 성령이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거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거다. 이걸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만 뭐요? 우리 그 믿음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나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그렇게 봐야 돼. 목사님 저걸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스펙을 보니까 뭐 별로네. 목사님 말하는 걸 보니까 별로네. 응? 뭐 저래가지고 뭐 하겠어.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말 잘하는 목사님, 매끄럽게 말 잘하는 목사님, 많이 배운 목사님, 스펙을 잔뜩 가지고 있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을 다 갖다 비유하니까 정말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네. 이 교회 섬길 거 없네. 그러고 가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찌질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선포가 되어지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멘이 돼버리면 여러분 속에서 난리가 나. 전쟁이 난다니까. 여러분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던 악성 독성이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있던 게 빛으로 싹 변하고 그냥 그 화가 다 바뀌는 거야. 부정적인 거, 불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서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들어가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삐뚤어졌던 우울증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멘. 여러분들의 질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들었는데 독고침 받았어. 그게 제대로 된 교회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예배드리다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예? 내가 올 때 어떤 그런 상했던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다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나의 아팠던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멘. 내가 그냥 너무 신경성 같은 걸로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우울증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신 거라고. 아멘.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요즘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 능력도 주시고 아멘. 믿으면 은혜를 주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럴 믿음이 없는데도 은혜를 주시더라고.
요즘에 그럴 믿음이 없는데도 막 은혜를 막 주셔버려. 우리 김 기자 집사님 그때 갈비뼈 금 가가지고 부러져서 아파서 죽겠다 해서 교회도 안 나오려고 왔었잖아. 왜? 그치? 그때. 근데 우리 김 기자 집사님 와서 예배 드리다가 치료받아 버렸잖아. 우리 김 기자 집사님 믿음이 있어서 치료됐을까? 믿음이 있어 치료된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믿음으로 치료된 거야? 그거?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왜 치료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은혜를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이 저의 사역 속에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그 사람이 믿어서 준 게 아니라 믿음을 주려고 주시는 거야. 아멘. 아니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진짜 이 못난 목사가 하나님이 참 못난 목사 세워놓고 많이 애쓰시는데 하나님이 이 못난 목사 세워놓고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날뛰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줘버리는 거야. 은혜를 줘버려. 근데 그게 그 막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뭐 다 치유받았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서는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요. 어디를 가면 막 다른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게 그 사람이 믿어서 은혜가 있었냐?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부으시더라고. 그거는 왜 그런가? 그 사람을 믿음을 주려고. 아멘. 믿는 사람이 되라. 믿으라고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또 이렇게도 하시더라. 그거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잖아. 그치? 아멘. 내가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믿으라고 주시는 은혜니까 얼마나 그냥 선불로, 가불로 주셨잖아.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냐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믿음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믿게 하려고 막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뭐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낼 게 없으니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그냥 그걸 다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너무 감사하고 뭐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할 이유가 없어. 안 할 이유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런 불고기 생기고 그 마귀 집을 가서 막 해집어 놓으니까 마귀 손에 있던 거를 뺏어서 하나님 걸로 막 오니까 막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제 벌집 쑤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면 저도 가슴 졸이고 저러다가 저 영혼이 또 그렇게 또 왕왕거리고 난리를 치는 그 속에서 다시 또 거꾸로 가면 어떡하지? 거꾸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그냥 실족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와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꼭 하나님만 믿고 꼭 구원받는 믿음 그 안에 그냥 오직 돌진하게 해주세요. 저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똑같은 걸 겪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걸 보면 야, 내가 진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해놓으셨네. 하나님이 또 저렇게 해놓으셨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그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저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또 저긴 여긴 이렇게 역사하셨네.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가게 하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보람인 거죠.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보니까 얼마나 기뻐. 이렇게 역사하신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막 나한테 막 그 샘솟는 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그 은혜 속에 이렇게 바울도 쓰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느냐? 전도를 안 해서 안 나타나는 거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를 않아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봐봐. 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는요.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해서 하게 하셔요. 자,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제자에게 능력을 준다. 그러면서 12제자를 불러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능력을 갖고 이 권세를 받아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래서 나가서 전하고 섬기면서 가서 그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 그대로 그걸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전했다고 했어. 그래서 그 전하는 데 가서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려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주니까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잖아. 그럼 물론 주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마가복음 그 16장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다녀.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를 하면 뭐가 따라다녀? 표적이 따라다녀. 아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믿음 안에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치료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마귀가 따라가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지 내가 능력의 사람이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돼서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그런 표적이 따라다니는. 아멘. 그걸 믿으란 말이야. 그걸 믿어야 아멘. 돼. 이거는 우리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야. 아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 생명의 일을 하면 믿음으로 나가서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아멘. 나타난다 했잖아. 나타난다.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 응?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뱀을 잡으며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누가 일하신다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겠다고?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행시키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일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게 바로 영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뭐 한 거밖에 없어? 믿음으로 한 거밖에 없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한 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왜? 능력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아멘. 능력이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로다가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천국 열쇠로 주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기를 원하시잖아. 전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천국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그게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목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목회 사명이 있지만 목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은 뭐예요? 다 똑같이 받은 사명. 사명은 뭐예요? 전도. 전도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전도거든요. 살리는 사역. 그거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믿음으로 가서 전도하면 뭐가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5절에서 끝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했더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어. 그래서 막 바울이 막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막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막 그냥 그 맹독을 가진 그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사람들이 저거한테는 죽고 살은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다니? 야, 쟤는 엄청난 죄인인가 봐. 그 죄인들이 다 타고 갔잖아, 배에. 근데 그 죄인들의 한 무리였잖아. 그 한 사람이었잖아, 바울이. 야, 너는 진짜 죽을 죄인인갑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맹독을 가진 뱀이 너를 물어서 죽이게 만들지 어떻게 살아서 배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널 죽이게 만드나 보다 이랬잖아. 그 독사에 물려서는 한 번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
그들이 민간요법을 안 가지고 있었겠어요? 민간요법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오만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 뱀이 갖다 물어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언제 죽을까 하고 여러분 쳐다보고 앉았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바울이 살았어. 안 죽어.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제 그때는 야 저거 죽을 죄인인갑다 이러고 보다가 이제 바뀌었어.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뭐야?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이랬어. 그죠?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우리가 신을 잘 모셔야 돼. 신을. 이거는 그 독사한테 물리고도 죽지 않는 건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신처럼 모셔야 돼. 그래갖고 막 바울을 갖다 막 신의 자리에다 갖다 앉혀놓고 신을 갖다 모시는 자리에다 갖다 앉혀놔. 바울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막 경배를 하고 엎드려서 막 구시구시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래갖고 야야야야 왜 일어나라 왜 그러냐. 왜 이러냐 왜 그러냐. 일어나라. 아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신입니다. 아니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네가 진짜 그 신, 진짜 우리가 굽혀서 경배해야 될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 다 바울은 그게 복음의 씨가 돼가지고 확 전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회가 와도 그걸 복음을 전해서 아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게 살게 만드는 사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세.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능력이 막 놀라운 능력들이 막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예? 그런 막 또 능력이 나타났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랬잖아. 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네. 근데 그 능력 내가 좀 바울한테 그랬죠. 돈 주고 좀 살 수 없냐?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나한테 너가 돈 엄청 많아. 근데 내가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 좀 나눠줘 갖고 나도 좀 가서 능력을 좀 부리고 좀 그렇게 좀 살게 해주라. 그러니까 요런 인간들이 뭐 하는 인간이야? 요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뭐 병 고친다 뭐 한다 하면서 나가서 사람들 돈 쓸어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죽을 짓 하고 앉았는 거지. 멸망받을 짓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절대 금어를 갖고 나가서 봉투 받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걸 빌미로 나가서 돈 받고 그걸 벌이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벌이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돈 받고 이렇게 요짓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건 저 죽을 짓 하는 거야. 그거 그 짓 하면 저 죽는다니까. 진짜 저주 받는다니까. 멸망받는다니까. 그거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마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잖아. 마술은 속임수요. 살짝 속임수로 재주를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바울이 보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막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막 그거를 나한테 좀 주라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대박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 저주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주받았어.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 어떻게 쓸 것 같아? 절대로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아. 성령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이.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데? 권능이 따라온대.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이 따라온대. 왜?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는 권능이 임해서 따라다니시는 거고, 예? 권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를 하라고 그 권능을 주셨다고?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그 권능을 주셨대잖아. 그 권능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막 기도해.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주로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를 할까? 내가 새벽에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은 영의 기도라는 걸 하셔요? 영의 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셔요? 영의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육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영의 기도는 뭐고 육의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영의 기도는 뭐예요? 그럼 육의 기도는 뭐예요? 그거 몰라요? 그거 하셔야 되지, 그치?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구하고 우리의 그냥 입술로 우리가 그냥 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무슨 기도냐? 육의 기도예요. 왜 육의 기도인 줄 알아요? 육적으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셔서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붙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서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최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해요. 그렇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거기에 해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살려고 그 구하느냐 이 얘기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려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 사실. 거기에 붙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입이 벌어져. 뭐라고? 자랑하는 입이 벌어지는데 무슨 자랑해? 하나님 자랑해? 아이고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줬대. 말로는 하나님이 합격시켜줬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합격시켜줬대. 그래놓고 뭐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무게 어디 갔어. 어디 학교에 어떤 유명한 학교에 그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야. 거기 갔어. 그냥 엄청나게 자기 아들이 잘나서 거기 간 걸로 막 자랑을 해버려. 하나님 자랑 한 개도 없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간 것도 아니요.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간 것도 아니요. 이게 뭐야? 육의 기도예요. 요게 육의 기도.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세요. 다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 그 영의 기도는 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고 살지 마라. 그런 거 구하고 살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그것이 있어야 될 걸 누가 다 하신다고? 천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를 위해서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위에 구하는 건 육적인 건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될 걸 아시니까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면 육적인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영적인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육적인 기도만 하는 거야. 영적인 기도가 뭐냐? 영적인 기도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살기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가 저 사람한테도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그 나라의 그 소망으로 살고, 그 나라의 믿음으로 살고, 그 나라의 지금 승리로 살기를,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가 아직도 그 나라를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서 너무나 답답하고 갈급하고 내가 지금 속이 터져서 죽겠어요. 내가 이 죄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나라 속에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해주세요. 그 구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의.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여기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요거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는다 하고 육적인 기도만 나불대고 하고 앉았고 육적인 삶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는 한 자락도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한 자락도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 네? 왜 그래요? 영적으로는 깡통이라서 그래요. 깡통이라서. 죄 때문에 꽉 막혀서 깡통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영적인 걸 구해야 돼요. 영적인 걸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주신 긴데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아무것도 몰라도 막 방언으로 네 마음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마음속으로 말로 잘 안 되니까 내가 표현할 줄 모르니까 마음속으로 소원해. 마음속으로 말하란 말이야. 집중해서 말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이 생각에 헤매지 말고 이 생각 단속을 잘해야 돼. 생각 단속 잘못하면 마귀가 생각을 갖고 주무른다 했잖아. 가룟유다처럼. 생각 단속을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면 방언으로 막 그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구해야 될 것을 다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말했잖아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기도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방언을 주셨다고.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영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 같지 않게 하니까 방언을 주신 거예요. 영의 기도를 좀 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영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방언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맡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 그걸 사모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방언이 충만하게 잘 되는 거야. 방언이 충만하게 잘 되는 거야. 단방언이든 언어의 방언이든 충만하게 잘 되는 거. 그게 왜냐하면 성령이 힘을 주셔서 충만하게 잘 되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을 하고 그냥 허벌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입에 그냥 습관처럼 막 해봐. 그러면 충만하게 안 돼요. 그냥 입만 나불대고 앉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 맞춰서 같이 입술과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 비록 내가 모르고 말을 못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나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믿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로 초점을 맞춰서 방언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갖고 방언 기도로 하게 하신다니까. 영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맨날 육의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사는 게 뭔가를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미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누가복음 4장인가? 한번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장이 아니라 3장이네. 사장이에요. 4장. 잘못 알았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실 여러분 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을 전도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용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이렇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있는 말씀을 이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인데 예수님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루어주신 그 과정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과정에 예수님이 되어진 일들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일대기를 복음이라고 그런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전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명의 일이라고. 그 일이 생명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가 전해야 되는데 딱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엇이 임하셨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증인이 돼서 가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자, 그런데 그 살리는 일을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여러분 이해가 가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러면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옛날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 가난해? 먹을 게 없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가난한 거라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하지.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딱 돌려서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 필요해요. 쌀. 그치? 쌀이 필요하다고. 쌀을 갖다 줘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니요. 가난해서 지금 쌀도 없는데 먹을 쌀도 없는데 말이요. 쌀이 없어.
그 나라로 말하면 빵이 없어. 빵 만들 재료를 주시든지 빵을 갖다 주시든지 뭐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잖아. 그런데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뭘 갖다 전해준대? 복음을 전해준대. 복음을 전해준대. 여러분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적지 그랬잖아.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줘야 돼? 양식을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 갖다 줘라 이렇게 안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오전에 말씀드린 거 또 까먹지 말고 금방도 얘기했잖아.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도 어떻게 해야 된대? 살려내야지. 뭐를? 영혼을 살려내야지.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가난하게 살다 지옥 가면 어쩌? 응? 가난하게 사니까 썩어질 양심만 구하다가 썩어질 빵만 구하다가 썩어질 빵만 찾다가 가난하게 사니까 썩어질 빵만 찾다가 지옥 가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야.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그 가난에서 해방이 돼야 그는 뭐야? 이 가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가난은 가난이 아니야. 예? 가난이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 가난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얻고 보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걸 보면 아픈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픈 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나를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로 나를 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어도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내 마음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철저하게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천국 가는데 내가 아프다고 천국 못 가? 그거 상관없잖아. 내가 아파도 천국 갈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능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고 능가하는 거. 그래서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 나는 거기서 그 눌림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아니 가난한 사람에 빵을 갖다 줘야지.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해피림은 이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해피림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대. 아니 예를 들어 아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이해를 하겠어.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이해를 하겠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 빵을 줘야지. 예? 양식을 줘야지. 근데 그런 뜻이 있더라고. 이게 그런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은 그 가난에 찌들려서 그 가난에 먹고 살 걱정만 하다가 구원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에게 일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걸 벗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네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 다 한 방에 다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담아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능력을 담아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나를 기름을 부으셨대. 기름을 부으신 것은 뭐예요?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아멘. 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뜻은.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갖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간 자에게는 무슨 일을 해야 돼? 거기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포로된 자.
누구에게가 잡혔어. 내가 빚 때문에 잡혔고 돈 때문에 잡혔고 뭐 때문에 잡히잖아, 그지? 잡혀서 종이 되고 뭐 때문에 팔려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구속이 돼서 꼼짝도 못하잖아. 그렇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주신다고?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자유. 그렇게 마귀에게 우리가 잡혀서 살았잖아. 죄에게 잡혀서 살았잖아.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그 마귀한테 손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살았잖아. 마귀한테서 나를 빼내오신 이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걸 자기 목숨을 대신해가지고 대신 그 지불을 다 해주시고 나를 마귀 손에 붙였던 나를 당당하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내오셨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빼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빼내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유해. 아멘. 그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자유한 거예요. 나는 거기 묶여서 있었고 붙들려서 있었는데 난 자유한 자가 됐어. 그런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내가 자유하다고 이제는 선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할 거냐, 내가 마귀가 원하는 거,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걸 선택할 거냐는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해. 예수님이 터치 안 해. 여러분들의 구주로 오셨을지라도 얘가 이렇게 말은 해줘.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은 해주시는데 선택은 너가 자유로 해라. 이렇게 다 맡겨놓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순종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나를 자유하게 하셨단 말이지. 거기 또 보니까 뭐라 했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눈먼 자가 뭐야? 소경됐어요. 우리가 아까 그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 하나님을 보지를 안 해. 쫓겨나가지고 뭐 하나님 볼 줄도 모르고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됐어. 하나님이 전부인데, 우리가 전부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라.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몰라. 그러니까 뭐하는 자로 비유했어요? 눈이 멀었어. 영적인 눈이 멀었어. 당연히 봐야 될 걸 못 봐. 당연히 들어야 될 걸 못 들어. 몰라. 알아야 될 걸 몰라. 왜 그래?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영적인 소경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소경이 뭔 뜻일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 소경은 무슨 소경을 얘기할까?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영적인 소경이요. 그 영적인 소경. 그러면 영적인 소경은 뭐가 영적인 소경일까? 뭐가 영적인 소경이에요? 뭐가 영적인 소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응, 그렇지. 집사님 말씀이야. 그 정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외양간이 열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영적으로. 에? 지금 부의 어머니도 막 그런 걸 경험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겪어오면서 우리가 많은 걸 크게 살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렇게 보고 듣고 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얼마나 다 보고 들었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조금 있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대?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이 자란대.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는 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가르쳐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알고 깨달아 듣고 기억나고 또 말씀에 읽으면 알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는 음성을 깨달을 수가 없고 가르쳐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소경이야. 소경.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도 몰라. 소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은 무슨 소경이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어서 소경인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도 혹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 지금 이거 믿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그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눈이 생겨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말씀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검은거는 저 글씨요. 여기 빨간 글씨도 있네. 빨간 거 검은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영적으로 눈먼 자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이렇게 담겨있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해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풀어드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고 알아듣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라고 이게 지금. 아멘. 눈이 그거 깨닫게 하시는 눈이 열려진 거라고. 그걸 보게 된 거야. 그게 보게 된 거. 그거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고. 이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못 깨달아요.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달아요. 오전에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선포를 했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왜 그래요? 믿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게 안 깨달아진다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져. 영적으로 안 느껴져. 아니 저런데 왜 안 느껴질까? 안 느껴진다니까요.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영적으로 다 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다 알아듣고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보니까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눌렸어요. 우리는 뭔가 빚에 눌리고 돈 문제에 눌리고 직장 문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어떤 또 뭐 때문에 눌리고 모든 거에 눌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대요? 거기서 해방시켜준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꼭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약한 것도 고치고 병든 것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생각의 병도 고치고 영적인 병도 고치고 다 고치셨잖아.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고치심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은혜로 임하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 고치심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고치심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 고치시는 그 손길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던 것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고 있던 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일을 누가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해야 돼. 누가? 믿는 우리가.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시행하리니. 그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악한 것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꼭 묶고 붙잡고 못살게 굴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를 눌리고 못살게 굴던 게 딱 떠나가고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헤매던 게 싹 떠나가 버리고 내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나를 애매기던 게 싹 떠나가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야. 말씀을 조금만 전하고 찬양만 하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말씀을 길게 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실은 그 능력이 나에게 따르고 아멘. 그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감사가 나의 은혜가 다 되더라. 아멘. 이제 내가 따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주셔요. 막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게 하는 일을 했더니 그 은혜가 막 보너스로 더 많이 보너스가 더 많아. 그냥 본질 주시는 것보다 보너스가 더 많아. 막 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보너스 기뻐요. 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엄청나게 기쁘게 보너스 안 타보셔갖고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타보신 분들 봐봐. 월급 탈 때보다 보너스 타면 얼마나 기쁜 줄 알아? 근데 너희들이 본 월급 탄 걸로 기뻐하라고 그랬어. 사실은 그치?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랬잖아. 응? 보너스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간 거 기뻐하지 말고. 응? 근데 그건 보너스였어. 그치? 근데 보너스를 타보면 엄청나게 기쁘기는. 여러분 보너스 타는 기쁨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서 맺고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